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사고와 행동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미숙한 사람은 거기에 머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내세워서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미 이룬 것에 이루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도 신앙이 미숙할 때는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자랑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하나도 손색 없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유속 있고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집안은 귀족 집안으로 그의 집이 있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의 명문가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임에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은 지금과 같은 신분증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 자유민임을 뜻하고, 로마가 부여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고 지위이며 영광이고 명예였습니다. 또 바울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다소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을 접했죠. 당연히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도 능숙했고,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로 토라를 읽을 수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로 쓰이는 아람어 역시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개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0대 중후반쯤으로 여겨지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의 명문 학교를 할 수 있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문 학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에서 배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바울은 마침내 이제 바리새파의 주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그의 서신을 보면 그의 학문적인 어떤 깊이, 열정적인 그런 실천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젊은 랍비로서 주목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린 공의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과 다메섹 등지에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체포해서 그 세력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열정적인 바리새파 랍비였습니다. 이 임무만 제대로 완수하면 바울은 보다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해도 정말 대단한 배경과 스펙과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또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도 미련도 없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전 것에 미련은 두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러기에 그는 예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고 자랑하면 내세우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자랑했던 것을 지키려고 교회를 박했던 것 아닙니까? 그 교만한 지식이 진리를 적대시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이룬 모든 업적과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 허망한 스펙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뒤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스펙과 공로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자유와 은혜와 축복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면 이미 이룬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며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 놀라운 가치를 더 알기 위해서 더 소유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얻고자 하고 이루려고 했던 그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알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열정적이고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 엄청난 사역과 신학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거라고 교만해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역과 신학적인 열매가 많아지도록 어땠습니까? 더욱더 겸손해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죄인의 괴수일 뿐이라고.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뿐이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까? 말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대물림하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편법과 불의를 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이며 그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예수 믿어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가치이시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연합하는 그 신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를 우리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히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이룬 것에 취해서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스펙과 실력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룬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곧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말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